어버이날이 며칠 지났지만은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효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약속된 축복 받아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시는 일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제가 양산에 가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4부 예배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양산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엄마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점포도 없이 그저 난전해서 그저 몇 가지의 채소를 두고 피워놓고 팔아서 자식 하나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특별히 눈이 하나 없는 어머니 때문에 창피하고 애들로 말하면 쪽팔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 보느라고 학교를 다녀간 이후에 다음 날부터 친구들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 병신이지 하면서 놀립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한쪽 눈뿐이지? 한쪽 눈이 없으니까 창피해서 죽겠어.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중에 잠이 깨어서 물 마시려 부엌에 나갔더니 엄마는 숨을 죽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나친 말에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눈 없는 엄마도 싫고 가난도 너무 싫어서 성공하겠다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에 엄마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되어지도 고향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졸업했습니다. 혼자 취직했습니다. 그저 결혼도 혼자 했습니다. 집도 생겼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 생각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나가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시골의 엄마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할머니를 본 애는 무섭다고 울면서 도망쳐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난 누군지 모르겠다고. 아들은 누군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울리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고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역시 엄마가 나를 몰라보는구나 그렇게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한결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동창회를 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좀 보고 싶어서 숨다시피 해서 자기 집을 향해서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한 방울 나질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주려고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네가 동창회 때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런데 아들아, 사실은 네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의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 나는 너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 눈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너를 볼 수가 없어서 내 눈을 뽑아서 너에게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보는 너가 너무 기특하고 너를 볼 때마다 행복했어. 네가 나에게 가끔 짜증을 낸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는 생각했어. 아들아, 엄마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던 아들의 가슴이 막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좋은 옷 한 번도 입혀드리지 못했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들은 그저 엄마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병신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엄마가 눈 병신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이 못난 놈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했던 이런 말들을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머니의 한평생도 슬픈 이야기고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기는 어떤 수모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난 부모를 공경하라. 가진 부모를 공경하라. 배운 부모를 공경하라. 늘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모이면 아무 조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추하해서 그 장막에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두 형제는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함이 어떻게 했고 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한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랬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도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함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아마도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제일 먼저 보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보고 아버지보다도 더 앞장서서 그저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할아버지 이렇다, 우리 할아버지 빨가벗었어, 그렇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알린다는 말은 고하다,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 해설하다 이런 뜻인데, 마치 방송국에서 킹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뉴스를 해설하듯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에는 함이 그 하체를 보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옷을 홀랑 벗고 그의 성기도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추한 모습을 지금 나가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동네방네 노아의 그 모습, 할아버지의 그 모습 해설하듯이 알렸으니까 그의 형제가 오기 전에 아마 다른 사람도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웃들도 와서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리께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죽는 가운데서라도 살게 된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포도주를 마신 것도 우리말에는 없지만은 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 특별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알렸던 가나안에게 어떻게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이렇게 입에도 담지 못할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는 사실이고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한 청년이 한 처녀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증명해 보이세요.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냐?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빼가지고 가져오면은 내가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사랑의 눈이 먼 이 청년은 망설이기는 했지만은 결국 어머니를 죽이고 심장을 빼어가지고 들고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청년의 손에서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그런데 굴러가던 이 어머니의 심장이 말을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말을 합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굴러가는 심장이 지금 자기를 죽이고 빼가는 심장을 들고 가는 이 자기 아들이 혹시 다친 데는 없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를 죽이고 심장을 빼가는 이런 자식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기의 실수를 알렸다고 아들과 손자에게 너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그 예언대로 함의 후손들은요, 종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 취급을 받은 때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오마바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흑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은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함의 후손들은 짐승하고 꼭 같았습니다. 사고 팔았고요. 뭐 같은 지금도 거의 미국에서는 같은 교회 잘 안 다닙니다. 이렇게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렇게 갈라져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자, 이렇게 실수는 자기가 하고 그것을 알렸다고 부모가 그렇게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뻔히 그렇게 될 줄 내다보면서 그렇게 저주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겠습니까?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부모인 노아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이렇다. 부모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바로 서려고 하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버지는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가정을 끌고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함처럼 그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리고 나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인류가 제2인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함과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리는데 그대로 가만히 두면 다 아버지한테 그래도 되는구만. 그러면요,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거역의 영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을 심어 주었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 걸려든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이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이런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바로 추방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는 부모에게 집안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서성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면 상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실수해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노아의 신앙이 아니었으면 셈과 함과 야벳이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경건을 가지고는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해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안 됩니다. 권위는 질서를 말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은요, 합중국이에요, 합중국. 100개의 이런 민족, 100개보다도 더 많은 이런 인종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그러면서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세계 제1위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미국되게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그리고 또 하나는 질서입니다. 권위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공권력을 도전한다. 파출소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기물을 파괴한다. 바로 거기서 총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거기에 상응한 이런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선국이 되려고 하면 이 공권력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잘못하면요, 뭐 인권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에게 인권이지, 죄 짓는 사람의 인권은요, 막 엎드려가지고 발을 밟고 개패듯이 패해도 그 사람 인권을 왜 짓밟느냐? 미국에서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는 군사부 일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은 같은 레벨에서 같이 이렇게 일체, 같이 존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대통령 이름 부르기를 뭐 개 이름 부르듯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인권 조례, 선생님에게서 뭐 인권이 있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는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은 선생님의 인권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비로소 자녀가 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이 바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가정에서 선생님 이름 마음대로 부르지 말고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의 이름 인정하도록 대통령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않고 꼭 호칭을 붙여서 존칭을 붙여서 부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권위의 가장 기초가 뭐냐?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그 위에 우리가 스승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부가 맞벌이 합니다. 그런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상당히 힘이 있죠. 돈을 벌면 아내가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막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의 권위를 짓밟습니다.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라나면은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가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녀에게 재앙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가장됨을 인정해 주어야만 그 가정이 비로소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줄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외에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만 드리는 이 제사를 자기가 지금 드리지요. 또 모든 아말렉을 다 침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50명 한꺼번에 파리 죽이듯이 다 죽여버립니다. 권위를 파괴했습니다.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고 그의 온 가문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손대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를 지금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이런 형편에 얼마든지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권위에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였습니다. 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느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런데 뭐 네가 아무 인원 없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느냐?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고라 자손, 다단 자손, 아비람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좀 하자. 다 같은 레위 자손 아니냐?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그 가족이 다 땅이 갈라져서 한꺼번에 매몰되었습니다. 그에게 동조했던 250명이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법계 바라볼 때마다 저 안에 아론의 삭탄 지팡이 있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 저렇게 죽는 법이지. 내가 죽을 짓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권위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함과 가난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함을 망하게 하려고 아버지의 수치를 처음 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함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축복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딱 문간에 서가지고 아버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너 못 들어가. 아버지 보면 안 돼. 하나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술에서 깰 때까지 문 딱 지키고 있다가 그저 깨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알아서 옷 입고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술 깬 다음에 함에게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하나님은 함에게 축복의 기회를 먼저 주었어요. 먼저. 그런데 그 기회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 앞에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해도 아버지가 못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덮어주면 축복받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실수를 발가벗기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 가나안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의 영. 사탄이 심어놓은 이 거역의 영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면 스승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지면 직장 상사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너뜨려서 함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어서 셈과 야벳의 축복의 길로 갈 것인가,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효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어서 셈과 야벳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는 거역의 영을 우리 속에서 뽑아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아니요 하고 그렇게 하면 똑똑해 보입니다. 아주 지성적으로 보입니다.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사탄에게 쏘는 길이요,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모세, 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모세, 니만 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어? 우리도 좀 같이 해.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모세보다도 대단하구나. 또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는 자기도 야 우쭐하지만은 그게 바로 사탄의 함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하는 것, 당시에 보기에는 기분 좋아요. 아주 우쭐해져요. 그게 망하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권위에 도전하는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에 우리는 순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가정에 부모의 권세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스승의 권세가 있습니다. 직장에는 상사의 권세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대통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의 기본이 부모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 복종하는 자는
다른 권세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권세에 도전하지 말고 부모의 권세에 복종해서 혹시 부모가 실수하고 혹시 잘못되고 혹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해도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성도들 되셔서 함의 저주가 아니라 셈과 야벳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고등학교 집회 때 부모를 가능하면 아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모를 죽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반 이상의 손을 들었어요. 오늘 집안에 있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부모와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세운 이런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너를 버려먹여 살리니까 윽박질러 가지고 부모를 섬기도록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모의 권위가 비로소 거기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권위로 가정을 다스릴 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자랄 수 있고 그 자녀가 복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 줄 알고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어서 셈과 야벳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이런 축복받는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아버지가 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런 이 함과 같은 가난 같은 이런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 우리가 잘 인정해서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앞으로 내 자녀도 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되는 가정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는 사회에 나가면 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정말 오늘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위의 기초는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부모의 권위를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졌어. 오늘 부모의 권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셈과 야벳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핏덩어리가 같은 우리를 오늘까지 키워서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는 제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이 말하지 못해서 또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부모를 오해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덮어두고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주마 약속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갖가지 모든 필요 없는 것들
다 기도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덜락거리면서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엄난하고 소곤수곤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이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정말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그리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손을 얹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주님 다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이 내장 안에 있는 간과 신장과 폐장과 심장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 다 뚫려질지어다. 하나님 튼튼한 혈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를 위시한 모든 뼈의 문제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는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기의 모든 정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암을 수술하고 지금도 가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뿌리채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재발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 속에 붙으려고 하는 암의 권세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건강 얻어서 이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지고 조금도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와 더불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연장으로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를 위시한 각가지 어려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불땀으로 지켜주셔서 승리자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